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 저는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통해서 아주 참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기대하고 또 그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걸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뭔가?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는 없지만 with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건가? 그때 뭘 다시 시작해야지. 사업도 교육도 자녀 교육도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교육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가요. 빨리 지나가면 사업이 잘 될 텐데 그 시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꿀 걸 바꿔야 되고요. 직장도 코로나 이후에 잘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직장도 잘 다닐 텐데 포스트 코로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도 바꿔야 될지 몰라요. 그 칼럼을 읽어가면서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잘못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 이거 뭐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저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거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모습,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는 말씀으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자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제자를 지향하는 말이니까 성경의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바로 그 성경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들어봤나요? 아우가 아무리 잘났어도 형만 못하고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비만 못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아닌 거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전도자로 나가서 아무리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승이 당했던 일만 하겠는가?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서 당한 사람들보다 힘들겠는가? 그러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옳습니다. 당시의 전도자들은 그저 예수만 전하면 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는 오늘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때가 1970년대 후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혼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가게 될 때는 그 집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태울 거 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비로소 한숨 내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치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태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꿔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초대교회에서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세례받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전도자로 사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매맞음을 당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돌로 던짐을 받고, 굶주림을 당하고, 조롱, 손가락질, 침뱉던 전도자의 삶이 하루하루는 어쩌면 죽음을 대면하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26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헛된 죽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일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사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연희교회 신앙정신이 뭔가? 교회 역사를 안다는 것은 어느 연대 누가 목사하고, 어느 연대 누가 장로가 되어졌고, 어느 연대 누가 회장이 되어졌는가, 그건 중요한 역사지만 그건 역사 아니에요. 역사는 이 교회 신앙정신이 뭔가, 지나간 100년 동안에 이 교회의 맥을 흐르고 있는 그 신앙정신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연희교회 신앙정신이 뭔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세워진 가정, 자생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통 어느 마을에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노크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연희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마을 출신의 김윤아라고 하는 어르신이 이곳에 살다가 인천 시내가 살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해관에 가서, 개항 후에 인천에 개항이 되어졌을 때 그 올림포스 바로 그 옆에 해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집안 얘기가, 여기 오드리 장로님의 김윤아 어르신의 종손부입니다. 손부가 되어지는데, 그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속에서는 그분이 한량이었다 그래요. 처음엔 그 말이 들을 때 그 무슨 말인가? 한량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의 한량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관이라고 써요. 무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 그래서 한량이라는 말은 활량이로부터 나온 말이고 아마도 활을 많이 잘 쏘았을 겁니다. 김유라 어르신은 이 마을에서 무관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해관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왜 해관일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김유나 어르신의 부인 되는 박마리아, 그 어르신, 그 부인 사모님은 누군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박용효 씨의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박용효 씨는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 강화도령이 철종인데 철종의 사위예요. 역사책에서 배운 김육군과 더불어 갑신정변의 주역이요. 일본의 힘으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박용효. 시대가 성공하지 못해서 많이 쫓겨다녔을 거예요. 그가 해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박용효 씨는 친일 인사였었기 때문에 친일 인사의 도움으로 해관에서 일하는 것쯤은 아마 그 시대 속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천에 나가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사업하던 것들을 다 접고 이곳에 와서 정주하게 되어지는데 정주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하와이를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시대에 하와이 가는 것은 독일의 광부 가는 거, 가노원 가는 거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와이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 가운데 나는 그분이 첫 번째 배를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첫 번째 배를 타고 간 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와이에 도착한 시간은 1904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코틱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아마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바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여다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가 그 하와이 간 명단의 자료에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이 1901년 존스 선교사 내리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정주하면서 하와이 꿈을 갖고 있으면서 하와이라는 것이 오늘 계획하면 다음 달에 가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시간 하와이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졌고 아마도 예수를 더 열심히 믿었던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겠다. 어느 날 제가 부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오늘 새 가족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민 가게 되는데 이민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교회 왔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이 하와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30리길 내리교회까지 30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0리길 내리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앞에 편편한 땅은 다 바다였어요.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날들이 허다했던 것이죠. 물이 간조가 되어서 물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송림동 도화동 앞에는 큰 갯골이 있었어요. 그 큰 갯골에는 나루가 다니고 있었는데 적어도 인천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기 나룻배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바로 그 언덕 넘어 살았기 때문에 그 나룻배를 기억해요. 거기서 낚시했으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내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방족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부평 지역 야소교 교회 기록이 있어요. 우리 교회 기록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기록인데 그 가운데 연희교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05년 이 마을 사람 김유나가 강치준, 이선상, 제인과 더불어 교회를 설립하고 1913년 회당으로서 초가 6칸을 건축하였다. 김유나는 1903년, 1904년 사이 인천 30리길을 일요일마다 예배에 왕래한 사람으로서 회당 건축 시 성심을 다하였다. 1914년 8월에 김유나가 죽음에 해동 이선상이 교회를 관리하였다. 신자는 38명이었다. 그분이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8월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어느 달에 돌아간 것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 김유나 어르신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되어졌던 것이죠. 그때가 언젠가 1913년에 회당을 건축했다고 했으니까 회당 건축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어르신이 전도하던 이 아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마을에 주막집이 있었는데 주막집 주모에게 저 교회 가서 찬송가 배워오라고. 그래서 찬송가 배워오면 사람들은 주막집에 불러놓고서 주막집 주모에게 찬송 부르라고 그러고 거기서 부흥회하고 거기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문헌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귓전으로 들렸는데, 다시 하와이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아하, 그럴 수 있었겠다. 아마도 주막집을 초소로 삼아 복음을 전했으니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저 제 얘기지만, 그러나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마을을 아는 대로 연안 이씨들이 향리로 생각하고 몇백 년을 살아오던 마을이었어요. 심곡동에는 전주 이씨, 그리고 연희동에는 연안 이씨들이 살아가고 그 어르신들이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연안이 씨의 마을이기 때문에 이 연안이 씨들이 마을의 중심과 모든 전통과 제사와 모든 걸 붙들고 가는 그 시 속에 예수 믿으시오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말하고 그랬을까. 그래도 그 가운데 얻어진 사람이 강치준 이선상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제 추측컨대 이선상 어르신은 이 마을 사람이고 강치준 어르신은 경서동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경서동에 강씨가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요사이 창녕교회 역사를 읽어가다가 그 창녕교회 역사 속에 김기선 씨의 이름이 나오고 김옥돈 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주 많은 김옥돈 씨, 동산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김옥돈 씨의 이야기가, 그분이 김기선 씨, 미국에서 막 다녀온 김기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까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분이 이선상 권사님이었습니다. 당시의 권사는 오늘의 직자와는 달라서 담임 목사도 없었을 때 장로, 전도사와 같은 직분이 권사였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교육을 해야만 지방의 회록에 등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지방회 이름을 등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부평 지역에 담임 목사는 있었지만 정말 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그 교회 역사를 읽어가다가 이선상의 이름을 찾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언제는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가?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마을은 해변가였지만 어업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았던 곳이에요. 농사를 짓고 살지만 이 마을은 저수지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만,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 얼마나 농사짓기가 어려웠을까. 그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마도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간다고. 뻔하죠. 나는 오늘 이 지역의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이선상 어르신의 이름을, 들락날락하는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어르신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교회는 돌봐야 되는데 형편은 안 되고, 교회는 돌봐야 되는데 뭐 시간을 낼 수 없고, 교육받지 못하러 가는 게 허다하고, 결국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김용록 장로님이 옳습니다. 김용록 장로님은 1930년도에 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신방 다니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사이 제가 다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역사였어요. 우리 교회 100년 연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는 경서동의 교회 1969년, 2005년 100주년 기념교회로 소명교회, 이것밖에는 없는데,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 말고 밖에 문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보니까 신현교회, 성동교회, 양곡전에 있는 구례교회가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성동님은 저 강화 갑고지 건너가기 진짜 문수산 앞에가 성동리예요. 거기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서 거기가 80리예요. 감리교 생활 그 교육 그 문서에 뭐라고 써야지면 30리 길을 다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어느 전도사를 파송했는데 연익교회가 개척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목회자 저희 선친 그분의 작은 수첩에도 보니까 구례리, 군화리, 성동리, 신현리 신방하며 전도하고 신방하고 세례 줬던 기록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 역사 속에 남겨진 거예요. 80리 길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일들.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유력한 지도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마을에 유력한 집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김용록 장로님 댁에 새벽송 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언덕 아래 골짜기 옆에 집이었어요. 대궐 같은 집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마을인데 마을 한복판은 큰 집이 아니었어요. 저 언덕 밑에 골짜기 건너편에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새벽송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모시고 집 안에 드리고 이거 먹고 가라고, 이거 먹고 가라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믿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었어요. 인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연일교회가 바로 그런 평신도들을 향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 왜 교회 목사님이 하시지 왜 우리 자꾸 시킵니까? 교회 정신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세워지고 전도되어진 교회가 연익교회의 신앙 정신이에요. 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몸을 죽이지 영혼을 죽일 수 있는가? 두 마리의 하나 소리에 한 아싸르는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온 세상에 참새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너만 못해. 너는 그보다도 귀한 거야. 너희가 진정 제자여거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사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내가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거라고. 요즘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왔다를 하면 왕따가 된대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늘 시인해 주지만 시인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늘 시인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직자들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본의 아게 내가 내 몸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주면 어떠합니까?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해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어느 가족에서는 젊은 자녀들이 눈에 힘을 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 그 말에는 이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지도해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해요. 부끄러운 줄 알고 말을 해야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거주하던 땅에서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38절과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둘째, 힘들 때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가? 셋째, 어느 때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나는가? 네 번째,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제자와의 팬의 차이, 감정에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환호함에 미친 듯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환호하지만 자기의 감정과 반하는 일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환호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나를 위해서 환호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를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올십니다. 특별히 기념 행사는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입니다. 6.25 기억도 없죠. 그리고 숫자로만 다가오죠. 남북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남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늘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역사를 좀 더 보면서 6.25는 다르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6.25, 9.28, 1.4 후퇴 단순히 숫자지만 전선의 변화, 지도상의 전선의 변화 그렇게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공산치하가 됐어요. 9.28 다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들어왔어요. 1.4 후퇴 다시 공산주의. 그 전선의 변화는 전선의 변화만 아니라 그 전선의 변화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은 사는가 죽는가가 달려있는 변화였어요. 강화 하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산주의가 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로 예수 믿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다시 민주주의가 돌아왔을 때 마음대로 되돌려줬어요. 일사후퇴로 다시 공산주의 사회가 눈앞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인천 기독교 역사 135주년 책을 편찬이 되어져서 그곳에 갔다가 덕적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덕적에는 문수봉이라고 하는, 국수봉이라고 하는 300m 높은 선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국수봉에 올라가서 하던 기도는 그냥 산기도가 아니었다고. 지금 구입할 돼가지고 지금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일사후퇴로 지금 밀려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밀려 내려오면 죽는 건데, 저 황해도 해주까지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그때 국수봉에서의 산기도는 그냥 산에 올라가 기도가 아니고 밀리면 죽는데 목숨을 내건 기도를 우리는 드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플로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의 문제, 목이 붙들려 목이 밟혀 죽었다고 하는 그 흑인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다다르고 있지만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할 때 거기 김장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늘 이루고 다니셔. 건강한데 이루고 다니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제게 직접 말씀해 줬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시집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지만 안 믿을 수 없어서 교회 갔대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대문 앞에 걸개에다가 내어 밀치면서 거기 쓰러져 있던데 거기다 나를 밟았다고. 그래서 그때 목이 꺾어졌다고. 그러고 살아. 난 그분이 연상이 되네요. 그분이 직접 내게 얘기해 주고.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일사후퇴되게 됐었을 때 저 전남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야윌교회,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일사후퇴 때 거기는 남도당 그 박헌영 씨의 근거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좌익들이 아주 더 세게 나오던 바로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수복이 돼도 수복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낮에는 이쪽으로 밤에는 저쪽으로 이렇게 살던 곳에 바로 그 앙심을 품었던 북한 좌익 사람들이 이 야율교회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졌는데 무려 모든 교인들을 다 죽였어. 65명. 그 교회 집사였던 유영섭 집사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대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찬송이나 부르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다고. 그 유집사는 칼에 찔려 죽었고 시신은 바다에 버려졌다고. 끝내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교회는 불타 버렸고 전쟁은 끝이 났지만 아무도 그 참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교회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교회 이꼴 죽음.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건 죽음이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가해자, 피해자가 다 세상을 달리하게 되어졌었을 때 비로소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지금 순교자 기념비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단순한 처세, 단순한 문화적 변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죄자인가를 되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환경들은 나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비읍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이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자의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힘든 코로나 여정이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그분들 가운데도 우리 이은국 권사님이 집안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온 그런 청년 때 여기도 앉아 계시고, 당신 아내를 장녀로 만들고, 또 우리 이종규 장로님 다 연한이 시대, 그분들의 후사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